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순수한 우리 한국 김재준 박사가 작사하고 이동훈 작곡인데요. 아주 굉장히 힘있고 좋은 우리 찬양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찬양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네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폭포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를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었던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으로
땅도 복을 받고 물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사람도 복을 받은 동방의 등불 같은 나라, 영적인 나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이 아침에도 목매어 감사합니다.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750만 동포들에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만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이 넘는 백성들, 북한에 있는 2,400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 하늘에서 작정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언약의 나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인류의 횃불되어 타는 나라, 하늘의 씨앗이 돼서 이 소명을 이어가는 나라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설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이 너무 좋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5절서부터 몇 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그 야채들을 뭐 어줍지만은 농사를 조금 지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야채들을 먹어보니까 같은 상추고 같은 이제 야채들인데 어느 땅에 심겨지고 어느 기후에 심겨졌는가에 따라서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같지 않던데요. 뻣뻣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아니면 씹히는 질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기도의 상추와 강원도에서 심은 상추가 맛이 달랐어요. 영적인 그 토양도 어떤 토양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 양육을 받는가 혹은 은혜를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확실히 다르겠죠? 예. 어떤 배경, 어떤 교단 혹은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어떤 예배와 영적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토양을 결정지어 준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도 다녀보고 많은 교파 다양한 분들의 과의 교제 또 예배인도 이런 것을 해보다 보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의 토양을 알 수가 있고 그 개인들의 영적인 토양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제가 정말 응답을 받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 은혜를 받은 그 영적인 것들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받아들일 귀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냉담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이 알려고 하거나 사모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경험해 오랫동안 자라온 어떤 그런 환경이 벽이 너무 두터워서 또 다른 세계의 그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표적과 기사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 나도 저런 걸 경험해 보고 싶다, 사모가 된다, 원한다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역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You alone ar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신구약 전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물론 그 신들은 다 가짜지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그런 우상들과 여러 신들이 이름을 붙여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아버지 당신만이 You alone are God, 하나님 되십니다. 다른 건 다 잡신이고 잡다한 것입니다. 그 소리예요. 왜냐?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게 성경에서 제가 벌써 두 번째인가 이게 반복인 것 같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가위질하고 표적에 관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남는다면 이 성경에 무엇이 남을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문학서적이에요. 다른 뭐 경전들처럼 그런 것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what miracles, what 그 다음에 wonders, what grace, what greatness to 아니야, 그쵸? Wonders, miracles belongs to you. 이렇게 돼. 이 모든 그 위대함과 기적과 표적들은 다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물론 뭘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고 창조자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기이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분도 없거니와 우리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를 터뜨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이 돌아가는 섭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도저히 인간과 다른 잡신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난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것과 10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예, 우리가 환난 때 왜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환난 때 부르짖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어차피 울고 불고 부르짖어봐야 응답이 없을 게 뻔하니까.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시죠? 예.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행하시는,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능력을 보이소서, 영광을 내 삶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아니 목 아프게 왜 그러겠어요? 왜 에너지를 짜가면서 막 온몸이 상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환난 날에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우면 부르짖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들어요. 왜? 그분은 살아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니까 들어요. 듣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환경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멍에를 꺾어버리시면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도 살아서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나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을 살아오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고 왜 부르짖는가를 생각해 보면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기의 아무개를 구원하시고 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저렇게 핍박당하는 영혼들을 살려내 주시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주의 손이 임해합니다. 창조자의 손길이 임해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고는 이 환경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드리면서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즐거워하고 어떤 성도들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가? 당신을 인정해주는,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신앙인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해드리면서 나와서 아버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You do miracles for me. 저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You do miracles for my life. You do miracles for my family.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전생애를 통하여 주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가, 이 순간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살아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방송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이 말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속 땀이 나네. 이 몸이 약해서 나는 땀이 아닙니다. 목회할 때도요, 막 양복이 젖는 거예요. 이 땀이 나네. 에어컨이 있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어찌됐거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윤리나 철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초월해요. 거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지, 탁상공민 동론이나 하고 논리를 따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기이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랑이 기이하다잖아요. 기이한 사랑을 맛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가서 때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재롱을 안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까. 재롱 피운다 우리가 재밌나? 재롱이죠. 하나님 나이하고 우리 나이를 어떻게 비교해? 우리가 900살을 살아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하고 영혼에서부터 영혼에 이르시는 분이 우리하고 무슨 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요, 이제 처갓집을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사돈댁을.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에 사니까 이제 그분이 캐나다에 오래전에 이민 온 이제 중국계 캐나다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아마 이런 애들 참 드물 거예요. 가서 이제 좀 보고 싶었어요. 배경이 어떤지. 그래서 가서 이제, 근데 마침 중국에서 이제 그 사돈되는 어르신이랑 뭐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며칠 교제를 하다가 저녁에 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왜 제가 중국 또 이제 뭐 금종로에 떨어져서 추방당해서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불러다 주셨는데 내가 결혼 때문에 사돈들을 뵈러 갔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싹 보니까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느끼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통역 좀 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간증이 시작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나는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간증을 시작하자 채 5분도 안 돼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의 영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왔다. 됐다. 이런 마음, 선교지에서 하도 많이 이런 일을 해봐갖고 제가 그쪽에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됐다. 그리고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제 영접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다 믿겠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더니 다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친길의 사도행전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럼 우리가 묵는 호텔에 가서 호텔 수영장에서 침례를 합시다 하고 가자고 했더니 전부 안에 수영복 입고, 여자들은 비키니가 이제 아래 위로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거리로 다 오셨어요. 그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들 목사와 저와 그리고 우리 며느리 아버지 되는 존하고 같이 탕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나씩 베풀면서 그분들에게 다 그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호텔 방으로 다 끝내고 올라와서 거기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 며느리 아버지의 남동생이지요. 남동생. 예. 학교 선생님인데 거기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15년 전인가 자기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일이 이 15년이 지난 자기 조카 결혼식에 와서 사돈 목사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날마다 넋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분 매초를 있잖아요. Every day, every minute.
계속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거든. 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더라고. 기대를 해야 돼요.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귀한 일을 행하셔요. 제가 시편을 하면서 왜 계속 하나님이 이쪽으로 몰고 가시는지 저는 몰라요. 왜 성령님이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슈퍼내추럴 라이프, 초자연적인 삶에 관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에 관해서 계속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반복하시는지 저는 확실히 몰라요. 제게 말씀하시는 성령께 나눠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날마다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동일하게 아멘이 되거든 이걸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로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받는 귀한 일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것이고, 한 번, 두 번이 아닌 사르밧 과부가 아합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피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때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주님의 초자연적 약속이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면 채워져 있고 기름을 부으면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날마다 3년 동안을 이 기름병에 기름을 써도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는 기적을 사르밧 과부가 맛보았어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흉년의 때에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판에 박힌 목과 같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불처럼 새겨져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안고 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은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옵소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게 하시고 힘도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줄을 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척박한 흉년의 때에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